네, 안녕하세요. 9월 3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투자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함께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시편 말씀은 시편 135편에서 139편까지고요. 신약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전체입니다. 135편은 우리에게 사실 135편부터 139편, 심지어 140편 그 뒤까지도 특별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135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미덕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미덕 중에 하나가 선하심입니다. 신약에서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했죠. 주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심에 있어서도 그분은 선하심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죠? 하나님에게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5절에서 그다음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미덕들을 찬양합니다. 자, 136편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인자하심, 우리에게 그분이 신들의 신이다.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분이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대적에게서 구출하는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137편은 우리에게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잊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포로된 데에서 정말 시처럼 읊은 그러한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들은 포로되었었지만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강변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포로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시온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포로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온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처지만 많이 생각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깊은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 깊은 속에는 여전히 시온, 하나님의 거처,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로된 사람의 깊은 속에 하나의 느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울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울었다고 말을 하고 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노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자, 포로된 땅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자, 포로된 땅에서 자기의 민족의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포로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포로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심 안에 우리는 어떤 누림과 어떠한 것을 갖게 됩니다. 타락과 포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달콤함을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돌보시고 포로된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는 그 달콤함, 긍휼과 달콤함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누림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당시에는 제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노래를 하라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제단도 없었고 노래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거기서 노래를 하지 않았죠. 우리 또한 포로된 곳에서 우리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래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온, 정말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8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전 안에서 섬기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포로에 돌아올 때 우리는 성전에서 섬기면서 감사합니다. 139편은 여호와께 그분의 무소부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분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어디나 계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왔습니다. 5장 20절부터 6장인데요. 5장 뒷부분에서 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종류의 화목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 세상 사람들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화목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19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림으로 그들이 죄의 사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을 때 화목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19절에서의 화목은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이지만 20절은 믿는 이들이 체험해야 할 전진된 화목입니다.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고린도인들은 사실 바울에 대해 마음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사도 바울의 삶을 알므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알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와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진된 화목, 하나님 믿는 이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은 믿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로부터 분별되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의 화목, 믿는 이들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타고난 생명, 천연적인 생명에서 우리가 나와, 육체에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에게 사역하기에 충분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2절에서 13절까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역의 솔직한 그러한 권유를 얘기합니다. 자, 사역의 솔직한 권유는 믿지 않는 이와 믿는 이와 멍해를 할 수 없다는, 믿지 않는 이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사역하기에 충분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 항목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기에 하나님이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생명입니까?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자의 자질이 뭡니까? 첫째, 많은 인내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역자의 첫 번째 자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또한 어떤 말하는 재능, 또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많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물론 재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섬기기 위한 큰 자질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자녀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는 부모는 포기하고 가버리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고 진짜 참된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자질은 많은 인내입니다. 그와 같이 사역자에게 첫 번째 조건은 일이나 말재간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 자, 계시가 있을 뿐 아니라 환난도 당합니다. 궁핍, 때로는 굶어요. 그 다음에 곤경에 처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난동을 당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박해도 당합니다. 수고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한 순수하고 지식도 있고 오래 참고 인자하고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진리와 말씀을 능력을 의의 병기로 또한 영광과 모욕을 당하고 악평과 호평을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같지만 정말 진실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사역의 어떠함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모든 것을 적응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걸 말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역입니까? 사역은 다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응하는 생명을 삶으로 참다운 사역을 바울과 같이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